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찬양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좋은 예배, 최고로 좋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영으로 찬미하나 오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바이러스를 종속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8절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의 마음속에 원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말
우리 들어준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의 귀한 손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과 우리 선생님, 우리 고등부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지금 눈빛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힘든 눈빛이었는데 여러분 전도사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도 한번 봐보세요. 좀 총명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아직 방학하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학 영어로 뭐죠? 자, 우리 고등부 실력이 자 이렇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혹시 틀릴까봐. 자, 우리 방학. 방학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도 방학만 되면 참 기대됐어요. 왜 기대가 될까요? 계곡 가서 물놀이도 하고 삼겹살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컵에다가 라면을 딱 받아가지고 추운데 막 매콤한 라면을 먹으면서 하면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그리고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금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잃은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코로나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아마 여러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막 PC방도 잘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놀러 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너 어떻게 나가려고 해? 안 돼!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최근에 건너서 이제 연락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학교, 집 이 생활을 지금 거의 이제 코로나가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서 빨리 백신만 맞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려고 2차 접종까지 마치면 마스크 빼고 막 놀려고 이 친구가 하고 싶은 것들 정말 많이 있겠죠. 근데 전도사님 참 그 친구를 통해서 도전받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한번 봐보세요. 네. 자, 과연 부모님들이 너네 교회 가서 그리고 사람 많은 데 가서 코로나 걸려도 돼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내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아마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마 걱정이 앞설 겁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걱정이 앞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가정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말씀을 기억을 하나요? 네, 아직 기억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아마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말로는 그리고 우리의 대화로 하는 그 말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열등감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마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앞에죠. 사람을 살리고 칭찬하고 기분 좋게 하는 그 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에 대해서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지하게 맛있는 밥 먹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금강 그 웅포대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나가면 아 여기가 웅포대교구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군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성당, 웅포 쪽에서 서천을 넘어가는 엄청나게 긴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 밑에가 공터가 아주 넓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경강만 보더라도 강이 아주 멋있게 있었죠. 그쵸? 만경강 본 적 있죠? 만경강 저기 산내에 지나가는 만경강 있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강 바로 옆에 거기다가 밭도 일구고 이게 벼도 심어서 쌀농사도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다 불법으로 됐습니다. 국가의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짓지 말고 그 자연 갈 때도 그대로 자라나고 막 수풀도 막 웅성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새들도 쉬고 동물들도 쉬고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은 농사를 못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기억나나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옆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강 안쪽에 홍수가 나면 거기 다 쓸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논도 있고 밭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전도사님은 명절 때마다 설날 그리고 추석 때마다 아버지께서 참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와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자 삼겹살을 두툼하게 이렇게 썰어서 소금과 후추를 쫙 뿌립니다. 간을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호일에다가 쫙 감아가지고 불이 다 꺼질랑 말랑하면 숯이 생기죠. 그 숯을 삽으로 펍니다. 옆으로 이렇게 치워요. 그리고 삼겹살을 짜자자자자자 놔요. 그리고 숯을 덮어요. 그렇게 10분, 20분 하면 이렇게 두꺼웠던 삼겹살이 얇아집니다. 맛있겠죠? 여러분 정말 맛있지 않을까요? 그 시기에 전도사님 큰 이모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수많은 빚을 지었다고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때 초등학생, 아주 귀염둥이 초등학생이어서 그 사실을 몰랐죠. 근데 그 고모가 지금 사업도 다 잘 되고 해서 빚도 다 갚고 집도 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 가족들과 명절 한 번만 보내고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왜요? 지금 이모부도 없고 이모 혼자서 빚을 갚아내기에는 이모가 생각하기에는 이 빚을 갚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그냥 내가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아직까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감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이라 생각해요. 좋은 것도 보고,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이제 촉각이라든지 이런 부들부들한 것도 이렇게 막 원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 듣기 원하고. 이 장작구이를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멋집니다. 참나무 숯이어서 향기가 정말로 향기로워요. 그리고 장작불이 탈 때 따닥따닥따닥
하는 그 소리가 있어요. 불 나면 그 나무가 타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만하게 이렇게 모닥불처럼 피는 게 아니라 캠프파이어 할 만큼 엄청나게 큰 불이었기 때문에 하면서 이 불소리, 불향, 그리고 이 삼겹 그 호일을 벗겨서 썰지도 않고 그 만졌을 때 그 호일에 감싸진 그 따끈따끈하고 뜨거운 그 삼겹살, 그리고 그거를 자르지도 않고 쌈장에 푹 찍어서 딱 한 입 베어 먹었을 때 그 맛. 여러분 참 웃기죠. 전도사님 이모가 이 맛을 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단순하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과 그 마음이, 이 결단이, 이 계획이 과연 쉽게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빨리 죽고 싶어, 난 내일 죽을 거야, 난 지금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목숨을 끊으러 가는 그 사람에게도 만약 옆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말, 좋은 향기, 좋은 맛,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촉감으로 보듬어 준다면 여러분 이 자살하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 이것을 듣고 나서 전도사님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5천만이 넘는, 아니 70억이 넘는 이 지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은 없지만 내 행동으로, 내 말로, 나의 어떠함과 그 배려와 어떠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 그리고 생명의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인 18절까지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게 일상일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나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될 거야, 나는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둔감하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요즘은 물론 대학에 안 가는 사람도 있죠. 자기의 꿈이 명확하고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하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의 좀 일상생활이잖아요. 좋은 대학,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노력을 하죠. 하지만 이 시대에는 대학에 가는 사람이 정말로 극소수였습니다. 정말로 극소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최고로 여겼어요. 많이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아덴에 갑니다. 아덴이 어떤 데냐면 아테나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가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있죠? 그런 신전들이 하니까 네가 제우스냐? 네가 헤르메스냐?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파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철학에 대해서 정말로 이 유럽과 극동의 지금 아시아 지역에는 이 공부, 아니 전 세계에서 공부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은 최고로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문맹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글자를 읽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저자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뭐 잠언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 말하는 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인간적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 지혜와 총명 있지? 그럼 행함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저자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경쟁 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옛날부터 발전해왔던 그 지식들이 정리가 되어서 A는 A다 이렇게 나왔지만 이 시대의 철학가들 그리고 지식인층은 뭐 실험이나 어떠한 뭐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A는 B다, A는 C다, A는 A다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도덕 시간에 그 윤리 시간에 이런 거 배우나요? 그 철학가들에 대해서 혹시 배우나요? 성선설, 성악설, 사원소 이 지구는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신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계속 대립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철학가는 자기가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철학가가 나올 정도로 철학이 정립되지 않고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봐보세요. 누가 더 잘나면 독한 시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나와 다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너네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그 행함을 보여줘라. 근데 그 행함을 보여줄 때 너희들 가운데 독한 시기가 있고 그리고 다툼이 있으면 너희들 자랑조차 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혜도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은 독한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너네들 가지고 있는 지혜, 총명함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야. 뭐가 있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그리고 1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야. 그럼 어디서 나온 지혜라고 말합니까? 땅 위의 것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땅 위의 것이야. 정욕의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자기들이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정말 잘 나간다, 대단하다, 지혜가 출중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는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네들 정욕의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땅 위의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들 뭐냐? 귀신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위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우리가 자주 쓰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농사를 지을 때, 그리고 집을 끌고 갈 때 소 한 마리로 뒤에 멍에를 지고 막 때려가면서, 불쌍하게 때려가면서 이게 수레를 끌기도 하고 쟁기지도 하고 막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어느 지역,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멍에를 두 마리가 지어요. 한 마리가 짖는 그것도 있지만 대부분 두 마리가 짖니다. 근데 어미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미소가 있는데 이 아이소를 옆에다가 두고, 집에다가 두고 이 어미소만 그냥 데리고 간다면 이 아기소는 밥도 못 먹고 젖도 못 먹고 엄마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엄마 어디지? 여러분, 아이들 봐보세요. 유치부에 교사들도 있죠.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친구들 있죠. 이 어린아이의 소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 소를 보내고 집에다 놓고 지금 집 밖으로 나가는 어미소의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죠.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까?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물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샬롬은 이 어미소가 일을 하러 나갈 때 그 옆에 아기소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샬롬, 이게 평안하냐 화평하냐 이런 말인데, 이 평안하냐 화평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안녕하세요, 친구들한테 안녕, 요즘도 하이 하나, 전도사님 세대만 하나, 하이 막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지금 뭐 어떤 인사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안녕 이게 아니에요. 샬롬 이럽니다. 화평합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아이소예요. 어미소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너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옆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옆에서 함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샬롬이 그 의미예요. 샬롬이 그 의미라는 거 여러분 참 깊은 뜻이 있죠.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안녕 평안하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화평합니까? 이거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 있죠. 갈라디아 6장에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열매 맺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 감나무가 열리지 않고, 배를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 않고, 만약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어떠한 과일도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나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나무를 과일나무, 그리고 내가 10년, 20년, 30년, 그리고 내 자손에게 물려줄 나무라고 혹시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전도사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은 말에 대해서, 13절에서 오늘 18절 말씀은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에 나오는 그 행동을 보여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좋은 말하는 것, 그리고 후반절에서 나오는 좋은 행동,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행동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네 이거 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해라. 뭐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본으로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이 야고보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말 이쁘게 하는 거, 행동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내가 의의 열매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말했죠. 이 야고보서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쓴 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의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말에 있어서 조심하고 행동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친구들 앞에서 욕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전선생님 보면서 아주 순진한 눈빛으로 이렇게 전 욕 같은 거 안 하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도둑질 안 해본 친구 있나요? 엄마나 아빠 지갑에서 1,000원, 2,000원 아니면 문방구 이런 데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나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것일까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한 주만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욕 몇 번이나 했나요? 나쁜 행동들 몇 번이나 했나요? 혹시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지는 않았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고등부 시절을 저기 전주 동산동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했습니다. 전도사님 뭐 리더 역할도 하고 찬양팀 막 하면서 친구들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전도하고 저녁에 축구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막 예배 끝나고 있다가 시내 놀러 가서 막 사진 찍고, 여러분 무슨 인생 네컷인가 이렇게 찍죠. 전도사님 때는 그 막 엄청 막 성형까지 해주는 막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찍으러 다니고 노래방 가고 포켓볼도 치고 맛있는 거 먹고 농구도 보러 가고. 근데 전도사님 대학교 때 친구들이 부른 거예요. 저는 이사를 갔어요. 중화성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게 어떤 자리였냐면 술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20살이니까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잖아요.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3잔 되고 괜찮아. 아직 나 전도사 아니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할까봐 전도사님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연락이 될까요? 아쉽게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수련의 그 기간 동안 정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었지만 전도사님은 본의 아니게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를 본의 아니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올라가면 그 자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니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MT 가서 선배들이 야 마셔, 기대돼요? 아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허용하면 두 번은 허용하기 쉬워요. 한 번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죄를 지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가요. 친구가 뭐 나이키 옷을 사니까, 친구가 뭐 커버나 옷을 사니까, 친구가 카라트 옷을 사니까 나도 엄마 아빠 사달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친구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가 더욱더 열심으로 해서 친구를 권면해서 나에게로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아니,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줄이면서까지 이 실수에 있어서 사람을 말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너네들 말을 삼가야 된다. 세상적인 지혜 있는 사람들, 너네들 다툼과 시기 있잖아. 그거 지혜 아니야. 이거는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하늘의 것이고, 너희들을 화평하게 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그런 지식이야.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힘든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내 답답한 마음 때문에 문을 부수고 욕을 찍찍하면서 그렇게 화를 풀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쁘게 말하면 내가 죄 지을 횟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바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 살 날이 80년 남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80년이나 남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전주영생교회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땅 위의 것처럼, 귀신의 것처럼 우리가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지혜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